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한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The Die Turn Third XO TX A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세월을 견뎌오셨습니까? 오늘만큼은 그 구분등과 무거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찬밥 한 덩어리뿐이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따뜻하고 좋은 국물은 행여나 모자랄까봐 남편 입에 먼저 넣어주고 금쪽 같은 자식들 밥그릇에 수북이 쌓아주시면서 보살님들은 그저 식은 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오셨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남을 위해, 오직 가족만을 위해 당신의 살점을 깎아내듯 희생하며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온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궂은 날씨만 되면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불려는지 일기예보보다 먼저 알아채는 욱신거리는 무릎 뼈마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찌르듯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관절염 아닙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굽어져서 예전에 그 곱던 손은 온데간데없고 거북이 등껍질 같은 굳은 살만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N궁삼자 터다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도 병원비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냄새나는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 참으로 가엾고도 애통합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어떠하십니까? 왜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남들은 그저 편하게 앉아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보살님들의 통장에는 먼지만 쌓이고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만 남은 것입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하랴, 남편 사업빚 갚으랴, 평생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신 채 남몰래 소리 죽여 밤눈물만 훔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이리도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 걸까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처님 전이나 신령님 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어도 왜 내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질 않고 그저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까? 오히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마저 다 빠져나가는 기막힌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보살님들의 그 깊고 깊은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제 마음이 천 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고통과 가난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선하고 맑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영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흉악한 원흉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흉악한 원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가족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덩치를 키우고 여러분의 앞길과 재물길을 사사건건 막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매일같이 은신처로 삼아 음습한 기운을 모으는 곳이 우리 집안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몸을 씻고 무심코 지나치는 곳, 음기가 가장 강하게 뭉쳐있는 욕실입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완벽하고도 매몰차게 끊어내 드리겠습니다. 평생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빚더미와
뼛속까지 시린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에 이제는 하늘의 보답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욕실에 숨어 여러분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을 시원하게 뻥 뚫어버릴 놀라운 비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밝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내일부터 당장 집안에 황금이 쏟아지는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네 전통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룰 때 가장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살피는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현관도 중요하고 안방도 중요하지만 재물운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치명적인 곳은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물, 즉 수기, 세해가 하루 종일 흐르고 고이는 곳이며 동시에 차갑고 습한 음기, 임해가 가장 짙게 깔려있는 공간입니다. 이 음기와 수기의 균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욕실은 그저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 같은 재물을 모조리 진흙탕 속으로 빨아들이는 끔찍한 블랙홀이 되고 맙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잔잔하게 흘러야 재물이 모이는 법인데 욕실은 우리가 하루의 고단함과 바깥에서 묻혀온 온갖 더러운 기운, 즉 탁기, 족해를 씻어내버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실은 본래부터 부정적이고 탁한 기운이 쌓이기 가장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운이 탁해지고 습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이 제 세상인 양춤을 추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곳에는 얼씬도 못하지만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서린 욕실이야말로 그들이 알을 까고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둥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 귀신이 욕실 안에서도 도대체 어디에 숨어서 우리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수구일까요? 변기통일까요?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매일같이 들러붙어 여러분의 양기를 갉아먹는 매개체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맨살에 비비고 얼굴을 닦는 수건입니다. 수건은 단순히 물기를 닦는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수건은 우리 몸의 물기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몸의 탁기와 피로 그리고 음기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물건입니다. 이 수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대운이 열리기도 하고 영원히 막혀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집을 다녀보며 뼈저리게 느끼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돈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고 10년도 넘은 수건, 올이 다 풀리고 뻣뻣해져서 걸레로 써도 시원치 않을 낡은 수건을 아직도 욕실에 걸어두고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 살 돈은 있어도 내 몸 닦을 수건 하나 새로 사는 돈은 그렇게도 아까우셨던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낡고 찢어진 수건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탐내는 저주의 물건입니다. 빈티가 흐르고 낡은 물건에는 빈티나는 귀신이 들러붙는 법입니다. 그 낡은 수건으로 매일 얼굴을 닦으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그 아픈 몸에 나쁜 응기만 겹겹이 덧칠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수건의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수건의 색깔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집욕실에 들어가 보면 새카만 색, 칙칙하고 어두운 쥐색 혹은 눈이 아플 정도로 알록달록하고 현란한 무늬의 수건들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걸려 있습니다. 풍수에서 욕실은 음기가 강한 곳이므로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맑고 밝은 색상의 수건을 써야만 기운이 상승합니다. 어둡고 칙칙한 색상의 수건은 욕실의 음기를 증폭시켜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고 중구난방으로 뒤섞인 색깔은 집안의 기운을 산만하게 만들어 집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극도로 노하시게 만듭니다. 터주신이 외면한 집안에 어찌 재물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수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으로 도도하게 밀려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의 물길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터주신이 노하시고 음기가 집어삼킨 욕실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문턱에서 엎어지고 자식들의 앞길이 안개속처럼 답답하게 꼬이며 보살님들의 뼈마디가 비수처럼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이 가시지 않는
그 모든 비극적인 원인이 바로 이 낡고 잘못된 색깔의 수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악한 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욕실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보풀이 일고 뻣뻣해진 수건, 색이 바랜 수건, 어둡고 칙칙한 수건들을 모조리 걷어내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아깝다 아깝다 하며 가난의 잔재를 끌어안고 있는 한 텅 빈 지갑과 빚더미의 사슬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짓눌려 있던 대운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위대한 영적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저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보살님들의 그 선하고 눈물겨운 마음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고치면 그만입니다. 막힌 기운을 뚫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단돈 몇천 원짜리 수건 하나로 수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떼돈을 벌어들인 부산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터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겨울 부산에서 만났던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남편분은 덜컥 큰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버렸고 철석같이 믿었던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에 엄청난 빚더미만 남긴 채 도망치듯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이 늙고 병든 보살님은 빚쟁이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남의 집 허드레실과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를 전전하며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두 손을 처음 마주 잡았을 때 저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남의 집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느라 보살님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붓고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쉴 틈 없이 몸을 혹사시킨 탓에 지독한 관절염이 온몸을 덮쳤고 밤이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빚을 갚기 위해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차가운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자식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늙은 남편의 병수발까지 들며 식은 밥 한 덩어리로 줄인 배를 채우던 그 보살님의 텅 빈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자식의 빚더미는 마치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보살님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이래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었고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보살님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으시고는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에서 통곡이나 한번 하겠다며 어느 작은 암자 마당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제가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고 이것 또한 하늘의 인연이라 여겨 그 보살님을 일으켜 세워 사연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저는 그 보살님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짙고 무거운 음기가 온 집안을 휘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이 낡아서 나는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운을 완전히 짓누르고 식구들의 양기를 쪽쪽 빨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의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들고 집안 곳곳의 기운을 살피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고 따리를 튼 끔찍한 진원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장 구석지고습한 욕실이었습니다. 실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퀴퀴한 냄새는 둘째치고 수건거리에 걸려있는 수건들의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알 수도 없이 색이 까맣게 바래고
끄트머리가 다 해진 수건,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우중충한 검은색과 쥐색 수건, 그리고 짝이 맞지 않아 알록달록 시뻘겋고 시퍼런 수건들이 엉망진창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낡아빠지고 칙칙한 수건들이 매일같이 보살님의 얼굴과 몸에서 떨어져 나온 탁기를 빨아들이고 증폭시켜 욕실을 가난 귀신의 완벽한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집터를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마저 그 음습한 흉기에 질려 등을 돌려버렸으니 어찌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장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수건들을 모조리 걷어내어 쓰레기 봉투에 쳐넣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은 벌벌 떨며 아직 쓸만한데 아까워서 어찌 버립니까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걸레만도 못한 수건들 때문에 보살님 뼈마디가 부서지고 자식 앞길이 망가진 겁니다. 당장 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직접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 낡은 기운을 씻어낼 특정 색깔의 새 수건을 사오라 이르고 나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기의 상징인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한 움큼씩 쥐어주며 욕실 구석구석을 정화하는 법을 세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호통에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는 그 길로 없는 살림에 쌈짓돈을 털어 제가 일러준 그 색깔의 가장 부드럽고 맑은 기운을 품은 새 수건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비방대로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욕실 내 모서리에 뿌려가난 귀신을 매몰차게 쫓아내고 맑은 물에 새 수건을 정성껏 빨아 햇볕에 말린 뒤 욕실에 가지런히 걸어두었습니다. 욕실에 탁기가 씻겨 내려가고 밝은 색깔의 수건이 걸리자 거짓말처럼 집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고 터주신의 기운이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이 제 눈에는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정확히 석 달 뒤 그 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도왔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에 본물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식조차 끊겼던 큰아들이 뜻밖의 큰 계약을 따내어 벼락같이 돈을 벌어들였다며 억대의 돈을 싸들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오늘 내일 하시던 남편분은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고 보살님을 밤낮으로 괴롭히던 그 지독한 관절염 통증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단석 달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지금은 부산에서 번듯한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수건의 색깔을 바꾸고 소금과 파트로 귀신을 쫓아낸 그 작은 비방 하나가 평생의 가난을 끊어내고 억만금의 벼락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활짝 여시고 제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갉아먹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꽉 막힌 대운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터줄 그 기적의 수건 색깔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색깔은 바로 찬란한 재물운을 상징하는 황금빛 노란색과 만물을 품어안는 따뜻한 대지의 기운을 담은 연한 갈색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시뻘겋고 시퍼런 원색의 수건, 칙칙한 검은색과 쥐색 수건은 당장 버리시고 오직 밝은 황금빛 노란색이나 포근한 흙의 기운을 품은 연갈색 수건만을 욕실에 걸어 두셔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색깔만이 여러분의 집안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동안 줄이 될 것입니다. 왜 하필 노란색과 연갈색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심오한 이치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오행에서 욕실은 물의 기운, 즉 수기, 쇠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물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제어하지 못하고 넘쳐 흐르면 집안의 돈이 홍수처럼 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때 물을 막고 가두어 내 재산으로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 바로 흙의 기운, 즉 토기, 도해입니다. 오행에서 노란색과 갈색은 강력한 흙의 기운을 발산하는 색상입니다. 따라서 이 색깔의 수건을 욕실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흙의 댐이 세워져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하수구를 타고 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그저 색깔만 맞춘 새 수건을 사다가 덜렁 걸어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비방의 핵심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뽀송뽀송한 노란색, 연갈색 수건을 사오셨다면 절대로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묻어온 온갖 잡기와 탁기를 씻어내야 합니다. 새 수건을 처음 세탁하실 때 반드시 깨끗한 물에 굵은 소금을 크게 한 움큼 집어넣어 살균하고 정화하셔야 합니다.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의 양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 모든 삿된 기운을 쫓아내고 음습한 가난 귀신을 찢어밟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금물에 맑게 헹궈낸 수건을 햇볕이 쨍쨍한 곳에 바싹 말려 양기를 가득 채워넣는 것, 이것이 비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건이 햇볕에 잘 마르는 동안 욕실 안에서 또 하나 하셔야 할 극비의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10원짜리가 무슨 가치가 있나 아시겠지만 풍수에서 10원짜리 동전은 적동, 칙동, 성분을 품고 있어 땅에 강력한 양기를 내뿜는 신묘한 물건입니다. 이 동전 3개를 깨끗하게 닦아 욕실 세면대 아래에 보이지 않는 구석이나 물이 닿지 않는 욕실 모서리에 살포시 숨겨두십시오. 이 10원짜리 동전들이 뿜어내는 양의 기운이 욕실 바닥에 깔린 음기를 태워버리고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황금방패의 결계를 쳐줄 것입니다. 자, 이제 양기를 가득 머금고 바싹 마른 황금빛 수건을 욕실에 걸어둘 차례입니다. 그런데 수건을 거는 시간도 아무 때나 걸어서는 안 됩니다. 터주신 이 밤새 집안을 순찰하시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아침 시간, 특히 태양의 기운이 가장 힘차게 솟아오르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즉 진시, 전시에 수건을 거셔야 합니다. 이 맑고 상서로운 시간에 남편분과 자식들, 그리고 보살님 자신의 건강과 재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가장 반듯하고 예쁜 모양으로 수건거리에 수건을 안착시켜 주십시오. 낡고 칙칙한 수건이 걸려있던 자리에 빛나는 황금빛 수건이 자리 잡는 순간 욕실의 기운이 180도 뒤바뀌는 것을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즉각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건을 다 거셨다면 마지막으로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합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닿도록 크고 깊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황금빛 재물운이 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는 평생 여러분을 괴롭혔던 가난의 서름과 뼈를 깎는 듯한 관절염의 통증, 그리고 뼛속 깊이 쌓인 원망과 한숨이 까만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3번의 심호흡이 끝난 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칠성님을 3번 부르십시오. 칠성님, 부디 불쌍한 중생의 막힌 대운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집안의 재물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셔야만 비방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단돈 몇천 원,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와 한 움큼의 굵은 소금,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깟 낡은 수건 몇 장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내 자식의 앞길을 막고 내 뼈마디를 병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찬물에 손을 담그며 희생해온 여러분의 고귀한 삶입니다. 이제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희생의 보답을 황금빛 돈벼락으로 돌려받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일러드린 이 비방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행에 옮기신다면 하늘에 계신 칠성님과 집안의 터주신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집안에 억수 같은 재물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이 길상한 불법이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이 감히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황금빛 수건과 10원짜리 동전, 그리고 굵은 소금과 팥의 양기가 온 욕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견고하고 강력한 황금방패를 쳐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실려있는 맑고 강력한 기운을 여러분의 온몸과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전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온 가엾고도 거룩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두 손을 모으고 있나이다. 억울하게 짊어진 가난의 굴레와 뼈마디를 찌르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 번 없이 살아온 이 착한 중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이들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모든 악귀와 가난 귀신을 벼락 같은 위엄으로 쫓아내 주시고 다시는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방팔방에 굳건한 황금 방패를 둘러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식은 밥 한 덩이로 배를 채우며 남편과 자식을 걷어먹인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시린 무릎을 따뜻한 양기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남편의 꽉 막힌 사문을 대도무문 다도무문으로 활짝 열어주시어 억수 같은 횡재수가 쏟아지게 하시고 자식들의 앞길에 서린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어 세상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집터를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노여움을 푸시고 이 집안의 재물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황금빛 대운대운을 비오듯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은 빛 독촉 없는 편안한 집에서 고통 없는 몸으로 웃음꽃만 피우며 살아가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축원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대운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보살님들 제가 일러드린 비방을 실천하신 후에도 반드시 기필코 지켜주셔야 할 철칙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실의 건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황금빛 수건을 걸어두고 결계를 쳐두었어도 욕실이 1년 365일 물바다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샤워를 하시거나 물을 쓰고 난 후에는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환풍기를 틀고 욕실 문을 활짝 열어 탁하고 습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셔야 합니다. 바닥에 고인 물기는 와이프나 마른 걸레로 싹싹 긁어내어 하수구로 흘려보내십시오. 물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끈적거리는 습기를 타고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 오려 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돈 버는 일이 어찌 공짜로 되겠습니까? 매일 밤 욕실 바닥의 물기를 말끔히 닦아내는 그 작은 정성이 하루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재물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거룩한 의식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보살님들도 따뜻한 고깃국에 기름진 하얀 쌀밥을 마음 편히 드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낡은 수건과 함께 지난 세월의 눈물도 가난에 찌든 때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일 아침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진시젠시가 되어 욕실에 걸린 황금빛 수건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일도 없을 것이며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쉬는 일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서주신과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든든한 백이 되어주실 테니 이제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제 기운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도장 찍어 봉인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냥 영상을 끄고 나가시면 이 소중한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갚아야 할 빚의 액수 혹은 아픈 곳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여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제가 쳐드린 황금 방패가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의 명단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한 분 한 분의 대운이 터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눈물 흘려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부처님 전에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의 가정에 황금빛 돈벼락이 쏟아지기를 백일기도 천일기도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가난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아기처럼 깊고 단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